할렐루야. 오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흔히 생각하는 것은 어떤 형상을 빚어서 만들거나 또는 하나님 대신에 어떠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좁은 의미에서는 그것이 우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넓은 의미로 이 우상을 보자면은 이 우상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과 다른 신에 관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에 관한 차원인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나를 섬기려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나에 대한 욕망, 그리고 나에 대한 욕심, 그리고 나의 유익을 꾀하는 마음이 우상으로서 형상화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비너스라는 여신을 만들어내고, 또한 강력한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헤라클레스라는 그런 반신반인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한 엄청난 물질적 부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만몬이라는 우상을 만들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내 욕망이 투영된 것이 우상임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은 이 무당들을 섬길 때 어떤 무당이 섬기는 특정한 신에 대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만 들어줄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욕망만 이루어줄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신이든지 가리지 않고 섬기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뱀이 와가지고 이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뱀이 그들을 유혹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사단을 섬겨라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마귀를 섬겨라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에 대해서 건들죠.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께 예속돼서 살 거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께 종속돼서 살 거냐?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럼 너희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다. 즉 하나님을 뛰어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개인의 욕망을 자극할 때 거기에 넘어가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이고, 또한 지나치게 내 유익을 꾀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우상처럼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항상 특별히 이스라엘 왕 가운데 두 명이 언급되는데, 첫 번째가 다윗의 길에 대해서 언급하게 하고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럼 다윗의 길은 뭐냐면 다윗의 장막,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일 때 그가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여로보암의 길로 간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우상을 소개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독려한 최초의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가? 어떤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사람이 미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우상을 섬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굉장히 어리석은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세겜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여로보암이 통치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통치를 할 때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유를 보면은 이 사람이 절대 찬탈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을 한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심판하기 위해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 염려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 예루살렘을 가는 이유가 유월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10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엔 누가 살고 있냐면 르호보암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걱정이 뭐냐면 혹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르호보암에게 현혹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보다 르호보암에게 더 큰 매력을 느껴서 르호보암만이 진정한 왕이다라고 자기를 떠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걱정이 가득하냐면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만나면은 르호보암에게 끌리지 않을까?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매혹되지 않을까? 그래서 궁극에는 내가 왕위를 뺏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한 누가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걱정의 말을 한 게 아니라 혼자 세계만 있는 왕궁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 생각이 거기까지 흐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다음부터 걱정이, 생각지도 못했던 걱정이, 또한 예상치도 못했던 걱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칠 때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궁에서 전쟁을 벌린 것도 아니고 외적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라가 멀쩡하게 잘 있는데 혼자 곰곰이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그 염려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염려로 끝났는데 나중에는 이 염려를 실행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실행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막으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대신할 만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걸 만드냐면은 산당이라는 걸 만들죠. 그래서 이 산당을 어느 곳에 세웠냐면은 베델과 단, 북이스라엘 영토의 최남단과 최북단에 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산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루살렘에 나가지 말 것을 종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면 참 대단해요. 이 사람이 원래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해서 배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금송아지가 좋아서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 또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모락모락 피어오는데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상한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사람이 원래 이 우상을 섬기려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마음 가운데 결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냐면 이 사람의 라이벌이 르호보암인 거예요. 이 르호보암이랑 대적해서 어떻게 이길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르호보암과 경쟁해서 이길까? 요걸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르호보암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로 이끌어지냐면 처음에는 사람을 대적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사람에게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느끼거나, 또한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경쟁심을 느끼거나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는 분명히 사람을 질투한 건데, 나는 분명히 사람과 사이가 안 좋은 건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서 우상을 세운 게 아니라 르호보암이 싫어서, 그리고 르호보암과 경쟁하려고, 그리고 르호보암과 싸워서 이기려고 르호보암과 대적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지기 쉬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죠. 10대 초반에 이 포로로서 잡혀갔는데 거기서 발군의 기량을 드러내서 결국 바벨로니아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나라를 잘 섬겼는지 나중에 바벨로니아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섰는데도 이 다니엘을 불러다가 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10대 중반에 입각을 해가지고 80대 중반까지 거의 70년 넘게 이 정치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정치계에서 정권이 바뀔 때도 살아남았고 무려 왕이 5명이나 바뀌었는데도 그가 그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시대 때 이 다니엘을 미워하는 정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탄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탄핵하려고 그에게 뭔가 탄핵할 것이 없나를 샅샅이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을 탄핵시키려고 하는데 그들이 곰곰이 보니까 다니엘에게 한 가지 습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습관이 뭐냐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것을 탄핵의 빌미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어떤 의견을 주청하냐면 왕을 섬기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섬기지 못하게 하소서, 왕을 경배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경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한 왕에게 무릎 꿇는 것 외에 누구한테도 무릎 꿇지 못하게 하소서, 이 법을 발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발의를 시키니까 제일 먼저 걸린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을 질투했던 사람들이, 또한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려는 마음이 있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려는 마음이 있었는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미워했냐면 다니엘을 미워한 거예요. 누구를 질투했냐면 다니엘을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처음의 출발점은 뭐냐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탄핵시킬 수 있을까? 또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몰락시킬 수 있을까? 이것에서 출발을 했는데 결론은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도달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들이 누구와 싸우냐면 다니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는 르호보암과 싸우려고 했고 르호보암과 경쟁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그가 누구와 싸우고 있냐면 하나님과 싸우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그대로 우상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걷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이야기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로마서 12장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와 화목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도들끼리 화목하는 게 중요하냐면 성도들끼리 화목하지 못할 때 단지 사람과 원수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을 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비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처음에는 사람을 비방한 건데 처음에는 사람을 대적한 건데 처음에는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건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겁니다.
이게 단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사람과의 관계로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접어들고, 이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에 접어들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었는데, 이 르호보암과 대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여로보암 하나님과 대적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길을 걸어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뜻하지 않게 실수하는 것들,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뜻하지 않게 염려하는 것들이 결국 우상의 문제로 귀결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를 떠날까봐 두려워서 우상을 섬겼는데, 그럼 그 사람이 천년만년 행복하게 잘 살았는가? 아니면 자손만대 행복하게 잘 살았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그의 첫째 아들이 죽는 일이 생기고, 또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바하사라는 그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 아들이 죽어버리고 그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들 가운데 다 여로보암과 같은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과 같은 걱정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에서 다스리고 있는데 백성들이 혹시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우리를 떠나면 어떡할까?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은 무엇으로 귀결되냐면 우상숭배로 귀결되고, 그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상숭배는 언제 빠지냐면 내 유익에 지나치게 집중하기 시작할 때, 또한 내 유익에 지나치게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그렇게 우상에 빠져가지고 정말 자기의 유익을 지켜냈는가? 정말 그들이 그렇게 우상에 빠져가지고 자손만대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는가? 안 그런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래도 남유다는 이 다윗의 왕가가 계속해서 유지는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이후로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바하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한 그 다음에 시므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오므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라는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도 남유다와 어떻게 하면 차별화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남유다에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까? 이것에 골몰하다가 좀 더 세련된 우상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 세련된 우상이 누구냐면 이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국가가 있는데, 이 나라 굉장히 세련된 국가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알파벳이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문명적으로 발전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가장 세련된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해와가지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만 데려온 게 아니라 이세벨이라는 두로와 시돈의 공주와 결혼하고, 이 여자가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데려와서 북이스라엘 전역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져들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단지 그 두 가지 목적,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익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길 것인가, 그 두 가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최종점은 뭐냐면은 바로 우상숭배로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너 우상 섬겨라, 그렇게 유혹하지 절대 않습니다. 너 우상 섬겨라, 그 우상 섬기면 네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면 몰두하게 하는 생각을 심어주는데, 그 몰두하게 하는 생각이 뭐냐면 누군가를 질투하게 만들어서, 또한 누군가를 대적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경쟁해서 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 사람 꼴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랑 안 보고 살 수 있을까? 요 생각을 계속 심어주고 그 생각을 극대화시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우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가운데 서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묵상하는 게 그 사람이 좋아 보여서 묵상하는 것도 있는데 그 사람이 싫어서 묵상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질투하느라고 묵상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되었든지 사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우상의 길로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나갈까? 내 유익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나도 모르게 우상의 길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빠지는 어려움이고 어리석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교수가 제3의 본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제3의 본능이 뭐냐면 사람에게는 3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식욕, 먹는 것에 대한 욕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욕, 성적인 욕구. 이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욕구라는 거예요. 근데 짐승에게는 없는데 사람에게 있는 한 가지 욕구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정욕구라는 겁니다. 즉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이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를 부정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 마음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 마음 잘못된 거다 버려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높은 곳에 두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의 유익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지라는 겁니다. 사람 마음 가운데 대접받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다 대접받고 싶죠. 그럼 예수님은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나쁘다, 악하다 그 마음을 버려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 가운데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대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세상 방식은 뭐냐면 높아지고자 하면 자꾸 주목받아야 되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면 어떻게든지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높아지려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높아질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대접받을 거 아닙니까?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면서 방법은 세상의 방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방법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우상을 가져왔습니까? 높아지고자 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대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것에 대해서 골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상에 빠져서 더 비참한 길로 가고 더 안 좋은 길로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길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주님의 방법으로 높아지고 또한 인정받고자 하면 주님의 방법으로 인정받고 대접받고자 하면 주님의 방법으로 대접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길 아닙니까?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면서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에 따라서 또한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어리석음에 빠진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왕으로서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한테 대접받을 수 있을까?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 길이고 어떤 것이 내 자식들에게 유익한 길일까? 이것에 골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골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라. 또한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라. 또한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하는 자가 되어라. 또한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넓은 데서 손을 펴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또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자기 방법대로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방법대로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우상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복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합은 세련된 우상을 가져왔습니다. 왜 세련된 우상을 가져왔을까요? 자기의 앞날의 창창한 앞길을 위해, 인정받기 위해, 대접받기 위해, 그리고 왕으로서 자기 자리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 세련된 우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세련된 우상을 가져왔으면 나라가 발전했는가? 진짜 그가 잘 됐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결국에는 대적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있고, 또한 내 유익을 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꾀를 따르고, 또한 자기의 유익을 따르고, 또한 자기의 명성을 높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함정에 빠졌을 때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기근이 왔는가? 우리 함께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즉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내가 점점점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어떻게 되냐면 이 기근이 단지 이스라엘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세련된 우상을 수입해온 이 시돈이라는 땅에도 기근이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엘리야가 어디를 가냐면은 시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돈 땅에 가가지고 사르밧 여인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첫째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를 만났는데 그 메말라버린 대지 위에서 이 여자가 막대기를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여자에게 엘리야가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떡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우는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 가루도 떨어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남은 거라고는 가루통에 가루 한 줌밖에 없고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이 기름과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죽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여자에게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와서 그 떡을 나에게 주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이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진짜 그것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었는데 그 다음에 이 여자와 아들이 그것을 먹으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가루통에서 떡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고 있는 아합과 그리고 자기의 것을 이 엘리야에게 내어준 사르반 여자가 대조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던 아합은 갈수록 메말라가는데 자기의 것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고 있는 이 아합은 갈수록 빈곤해져 가고 있는데 이 엘리야를 대접하고 섬기고 대접했던 이 사르반 여인은 마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유익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의 염려가 진짜 가난하기 때문에, 진짜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럴 것이 있냐면 무엇이 내 유익이 되는 것인가, 또한 무엇이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인가, 또한 무엇이 나를 드러내는 것인가, 또한 무엇이 내가 대접받는 것인가, 이것에 골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이방인의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모든 것들을 채워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사르반 여인의 간증과 비슷한 간증이 저희 이모님 댁에도 있는데, 저희 이모님과 저희 어머니가 개척교회를 섬겼죠. 그래서 교회 창립 멤버시기도 한데 처음에 개척교회를 두 분이 섬긴 거예요. 근데 이 개척교회가 처음에 8명으로 저희 가족이랑 이모네 가족이랑 해서 8가정이 출발을 해가지고 이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냥 조그만 상가에다 임대를 해서 한 조그만 교회죠. 그래서 장의자가 10개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시작했는데 공간이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은 주일 오전 9시에 어린이 주일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시에 어른 예배가 있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시에 뭐가 있냐면 어린이 오후 예배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시에 뭐가 있냐면은 주일 저녁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일 예배를 어른 예배 2번, 그리고 어린이 예배 2번, 그래서 4번을 드렸는데 교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밥 먹을 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오후 그 주일 11시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2시 반 정도 되는데 밥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2시부터 어린이 예배가 시작을 하니까 이 교사 선생님들이 밥 먹을 데가 없죠. 그래서 이 교사들이 어디서 밥을 먹었냐면 저희 이모님 댁이 교회 근처에 있는 작은 집인데 거의 이제 그 사골세를 사셨죠. 그리고 반지하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을 쓰고 그리고 주방과 세면대가 따로 없는 수도꼭지 하나 있는 그런 방에서, 그런 작은 방에서 저희 이모님이랑 이모님 가족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디 가서 밥을 먹었냐면 그 없는 살림을 털어먹어서 거기서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밥을 먹는데 저희 이모가 싫어하지를 않고 저희 이모님이 싫어하지 않고 그 교사들을 갖다 다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교사들도 굉장히 민망하게 미안하게 대접을 받았는데 나중엔 뻔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 친구들까지 불러가지고 같이 거기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없는 살림에 그 점심도 거기서 먹고 나중에는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면 4시인데 또 7시까지 시간이 비잖아요. 그럼 또 교사들이 어디로 우르르 몰려가냐면 또 저희 이모네 가가지고 거기서 또 저녁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사들이 그 당시 10명이 넘었는데 이 10명이 넘는 교사들이 주일날 점심과 저녁을 거기 가지고 먹으니까 뭐 김치도 금방 거덜내고 그 다음에 쌀도 금방 거덜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이모님 댁가 그 당시에 사정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쌀이 일반미가 있고 정부미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부미를 먹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정부미는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4년 비축미예요. 전쟁이 날 때를 대비해서 우리나라에서 4년 동안 비축을 해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푸는 쌀인데 이 4년 묵은 쌀이니까 쌀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저도 정부미를 먹었을 때 그 식감을 알겠더라고요. 밥알이 날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밥을 하면은 이 밥이 신선하지가 않고 건조해서 다 말라비틀어져가지고 밥알이 부서져요. 밥을 하면 밥알이 부서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밥을 먹는데 그 없는 살림에 교사들한테 그 정부미를 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이모가 어느 날 주일 저녁 예배 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르밧 여인의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르밧 여인의 간증이 뭐냐면은 바로 진짜 놀라운 게 쌀에 쌀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쌀통인데 쌀통에서 쌀이 안 마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렇게 쌀을 갖다 이렇게 뭐를 누르면 쌀이 뭐 1인분, 2인분, 3인분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누르는데 쌀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모님이 간증을 하는데 뭐냐면 교사들을 그렇게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쌀을 안 샀는데도 쌀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궁금해가지고 쌀통을 열어봤는데 쌀통에 이 쌀이 떨어질랑 말랑 늘 찰랑찰랑하게 있는데 쌀을 내려서 먹으면 쌀이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 이모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무슨 얘기를 하시면 이 사르밧 여인의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경험을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더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뻔뻔하게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 재정을 담당을 하셨었는데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게 개척교회가 재정이 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상가를 임대해서 하니까 월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어머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주와 첫째 주에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월세를 내고 그리고 둘째 주에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교회 공과금을 내고 교회 살림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셋째 주에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목사님 사례를 드렸는데 이 셋째 주에 나오는 헌금이 제일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례를 드려야 되는데 사례가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정을 맡고 계시니까 저희 어머님이 갈등이 무지하게 심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 집도 그 당시에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있는 돈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걸로 메꿔가지고 목사님 사례를 드린 거예요. 근데 저희 집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그걸 견디지를 못하죠. 그런데 한 1년쯤 지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옆집이 있는데 저희 집이 양옥집인데 되게 오래됐어요. 지금 저희 집이 한 50년쯤 됐는데 아직도 저희 부모님 그 집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저희 옆집이 집을 새로 짓다가 포크레인이 그 집을 짓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저희 집 그 담을 갖다가 하나를 갖다 툭 쳐가지고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럴 땐 그 집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안하다고 거기다 벽을 새로 지어주는데 벽만 세워주는 게 아니라 저희 집 마당에 조그만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그 건축업자가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다가 방을 하나 만들면은 조그만 방이 하나 나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벽만 세워준 게 아니라 그 옆에다가 집을 갖다가 조그만 방이 나오는 집이랑 그 집을 하나 같이 지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걸 월세로 뺐는데 월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월세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그걸로 교회를 계속 섬긴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이 사르밧 여인에 대한 간증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진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끔찍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리고 어느 순간 섬기기 시작할 때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고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숭배까지 마다하지 않는 아합 왕과 지금 자기의 가루통이 말라가고 있는 이 사르밧 여인에 대한 대조가 나와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을 할 때, 저는 학부를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교육전도사 3, 4학년 때 교육전도사를 했죠. 그때 노숙인 쉼터에서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근데 그 노숙인 쉼터가 합신 교단에 속해 있는 쉼터예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통합측을 갔으니까, 장로회 신학대학을 갔으니까 1학기까지만 다니고 2학기 때는 통합측 교회로 교회를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지를 옮기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고아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아원에서 있으면서 아이들 신앙 지도를 해줄 수는 없겠느냐. 그래서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면접 보고, 그러고 나서 거기 있는 분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언제부터 지금 섬기는 교회를 언제까지 그만두고 오기로 그렇게 약속을 다 해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지하철을 타고 오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전화가 뭐냐면은 제가 먼저 청년부를 섬기던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죠. 그 교회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서 교육전도사를 뽑고 있는데 그 청년부로 올 생각이 없냐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등이 무지되죠. 갈등이 무지무지하게 엄청나게 많이 되죠. 이거 지금 고아원으로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의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지하철에서 제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습니다. 전화 1시간만 빨리 주시지.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했어요. 그런데 고민해보는 거죠.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냐면은 그냥 나중에 전화 온 교회 청년부로 가는 게 나한테 훨씬 유익이죠. 저한테도 훨씬 낫죠. 그런데 거기서 기도해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 유익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유익인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거기서 생각해보니까 길은 뻔한 거예요. 먼저 전화 온 쪽, 먼저 사역하기로 허락한 쪽, 거기서 섬겨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내 선택이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발걸음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니까 그때 마음 가운데 확실함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인데 아골골짝 빈들에 가라면 가는 거고, 죽으라면 죽는 거고, 바다로 가면 바다로 가라는 거고, 섬으로 가라면 섬으로 가는 거고, 들로 가라면 들로 가는 거지 거기서 뭘 따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간다. 그때 참 제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거기를 갔죠. 근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참 기가 막히시더라고요.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나는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나는 더 척박해지고 나는 더 빈곤해진다는 겁니다. 나는 더 형편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나갈 때 안 될 것 같은데, 참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전혀 그 길이 아닐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한 길을 막으시면 다른 길을 내서 피할 길을 주시는 역사하심, 그리고 곡간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역사하심, 쌀통이 마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좁은 길을 갈까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 그게 좀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하지만 괜찮아 보이니까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마치 여로보암처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스스로 생각해보니까, 골똘히 생각해보니까 이래야 내가 왕위를 지키겠구나, 내가 이래야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겠구나, 내가 이래야 명예를 얻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르호보암과의 경쟁에서 이기겠구나. 그런데 그게 결국은 파멸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나 혼자 스스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골똘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골골짝 빈들로 보낸다 하더라도 나를 죽이려고 보내시는 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바다로 보내도 나를 죽이려고 보내시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시편 23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고민, 어떤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건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꾀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나가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그 길 가운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걸어갈 때 진짜 홍해가 갈라지는구나, 정말 사막의 길이 나는구나, 정말 사르반 여인의 이 가루통이 마르지 않는구나, 이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구나, 이 기적을 경험하며 정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구나, 정말 광야에 메추라기가 쏟아져 내리는구나, 정말 광야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구나,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구나, 정말 요단강이 갈라지는구나, 그 역사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적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정말 유익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줄기차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패망하는지, 내 유익을 위해서 줄기차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지, 왜 죄인의 길을 사모하십니까? 왜 죄인의 길을 동경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생기며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을 대적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며, 내 유익을 꾀하다 우상에 빠지는 우에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내가 인정받기 위해 애쓰다 하나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질 것이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할 것이요, 또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하며 주님의 길을 걷기 원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세 역사하신 주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으시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주님께서 온전히 여겨주신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 세상의 우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여겨주시는 그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함으로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또한 하나님 높아지고자 애쓰지 아니하며, 또한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높아지고자 하기에 낮아지고, 또한 대접받고자 하기에 대접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자랑치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기준이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것을 스스로 골몰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고민하여 하나님 여로보암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여 우리가 온전한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